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줄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줄. 여러분, 아기가 갓 태어나면요, 누군가에게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생존을 위해서 외부의 반응에 어떠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반사라고 합니다. 리플렉트 액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 어린 아이가 배우지 않았어도 손바닥 위에 무엇인가 올려놓으면 꽉 잡는다고 합니다. 꽉! 얼마나 힘이 강한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파악반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린아이를 수영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물속에 집어넣으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팔다리를 막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잠시 동안은 호흡을 멈추고 물에 떠 있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수영 반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놀라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네, 해보시진 않았을 거예요.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반사작용을 한다는 것,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둘째도 태어나면서부터 형을 보면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혀를 막 내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형만 바라보면, 지형이죠, 자기 형만 바라보면 꼭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이 둘째가 우리만 없으면 큰 형이 와가지고 막 그 둘째는 막 때리려고 하고 얼굴을 막 쥐어 뜯으려고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질투심에. 그러니까 이 둘째가 지도 살려고 혀를 내밀면서 바보짓하고 막 환하게 웃으면서 형에게 막 친한 척을 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생존 반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막 살아남으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아기도요, 태어나면서부터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본능적으로 모든 것을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어린아이도 막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본능적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가 늘 곁에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늘 이 아기 곁에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고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도 오늘 성경 말씀 본문 1절 말씀,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여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모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자식처럼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출애굽의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회상하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얼마나 고통당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와 같이 어려운 상황,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부모가 되시겠다,
그들을 자신의 자식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지켜주시고 홍해 바다를 맨발로 건너게 하셨으며, 또한 이 광야 40년 동안에 죽지 않고 굶지 않고 외로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 민족 200만 명이 넘는 이 민족이 10가지 재앙을 견디고 홍해 바다를 맨발로 걸으며 광야 40년 동안 떡과 물이 끊어지지 않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물을 먹으면서 행복한 생활을 보내다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와 같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극진한 돌보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식처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사랑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지 않습니까? 숨쉬고 예배하고 우리 입술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곳곳마다, 그리고 장소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불러주시고, 이렇게 숨쉬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을 늘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린 아이들은요, 조금 자라면 이제 본능적으로 무슨 좋은 것들을 배우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좋은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가르치지 않은 나쁜 것도 배워서 어느 순간에는 나쁜 일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나쁜 쪽으로 자꾸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말씀에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원죄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존재적으로 인간은 그 이후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이후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늘 악을 선택하고 악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아도 나쁜 것을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추구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는 늘 이 아이가 곁나가지 않도록 양육하고 보호해야 되고 교육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또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자식처럼 사랑하셔서 잘 이끌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럼 그곳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리고 그냥 그곳에
있었던 가나안 땅의 신이었던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해버렸어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도 수없이 많은 사사와 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상황은요, 북왕국 이스라엘 때였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때였는데, 이때는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고 부유하고 군사적으로도 강력했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평안하게 먹고 살았던 그때가 바로 이때였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배가 부른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군사적으로도 아무런 위협과 어려움도 없어요. 힘도 아주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금도 많고 은도 많고 부족한 것이 없어요. 먹을 것도 풍족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배가 부르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삼, 그들의 부유함, 그들의 평안함이 도리어 그들에게 덫이 되어서 그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식 같은 이스라엘이 급속히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이 모습을 부모된 하나님께서 바라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반대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했던 바알을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빨리 이쪽으로 와라, 와라 내 아들들아, 내 딸들아 하고 그 자녀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을 외면하고 도리어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죄성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내리막길을 쭉 하고 내려가듯이 죄악의 길로 내려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자력을 만들었는데요, 원자력 가지고 뭐 했습니까? 무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람 몸을 치료하고 사람 몸을 또 치료하기 위해서 마취하는 마취제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환각제를 만들었어요. 환각제.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요즘 인터넷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인터넷 가지고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도박장을 만들어서 도박장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도구를 가지고 악용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인간들에게 좋은 것, 행복한 것, 정말 아름다운 것을 주면요, 그것을 가지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도리어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악용해서 어떻게 하면 악한 방향으로 사용할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욕심을 채울까, 이런 쪽으로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 그러므로 죄가 금방이라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지고 말씀으로 세상의 이야기들을 방어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 이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자꾸 악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똑같이 공격당합니다. 조금이라도 이 죄성을 우리가 용인하게 되면 이 죄가 우리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려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경계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채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지각을 가져서 사리 분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좋고 싫은 것, 또 무엇이 맛있고 맛없는 것, 그리고 착하고 나쁜 것, 이런 것을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으셔서 고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걸음을 가르치셨잖아요. 팔로 안으셨잖아요. 모든 삶을 다 고치셨잖아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까요? 저는 깨달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살 된 아이도요, 맛있는 거 맛없는 거 구별을 합니다. 너 이거 해, 그러면 자기가 하기 싫으면 싫어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토록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핑계대고 있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떠나기 싫은 거예요. 그 제자리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그것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살리시려고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회복되고 변화되라, 속히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그냥 다른 신을 섬기는 게 편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이 생활이 행복합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범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은 다 족족 다 죽여버리고 그들을 핍박하는 것을 재미삼아서, 그들을 조롱하는 것을 재미삼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의 끝까지 부르시는 음성을 거부했을 때에 결국에는 BC 722년에 아수르의 살만에셀 왕에 의해서 정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는, 모든 민족이 싸그리 다 잡혀서 아수르로 다 옮겨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아십니까? 아수르는 민족성 자체를 없애버려요. 통혼을 시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수르 사람들을 다 이스라엘로 데려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수르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다 아수르 남자, 이스라엘 여자 그렇게 다 결혼을 다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민족성, 이 정통 그리고 혈통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 통혼시켜서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 10집 하나 없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이와 같이 속히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졌을 때는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서 즉각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너희를 이끌었고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너희 앞에 먹을 것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누구에게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고 또 지금 이끌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여인들은요, 어머니들은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에 어린아이들이 조금 기어다니잖아요. 그러면 이 고무줄과 같은 이 줄을 어머니와 아이와 함께 연결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어디든지 이 어머니 시야 안에 돌아다닐 때는 내버려 둔다고 합니다. 무슨 짓을 해도 다 내버려 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시야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그제서야 줄을 당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유대의 어머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사람의 줄,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나 아수르와 같은 사람의 줄을 통하여 그들을 당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들에게 줄로 묶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냥 묶고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면 쭉 하고 당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기들 피부가 좀 약하잖아요. 꼭 벗겨질 수도 있고 생채기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플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어머니들은 그렇게 당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적으로 우리 하나님도 똑같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사람의 줄로 아프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을 당기신다는 것입니다. 아플 수도 있어요. 그 줄이 억압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자유를 박탈당함,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줄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는 줄이었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지는 생명의 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때때로 정말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정말 아플 때가 있어요. 공고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가? 의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와 같이 공고한 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사랑의 줄을 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야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고 공고할 때, 때로는 우리가 정말 힘들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시야 밖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즉각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고 사랑의 줄을 당기십니다. 비록 우리에게 생채기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의 줄을 끌어당기셔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가 살아 숨쉬게 만들어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따뜻하게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살아나가는 동안에 어렵고 공고한 일이 닥치면 생채기가 좀 나는가 보다, 하나님이 조금 줄을 당기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도리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혹시 징계와 말씀을 통하여 사랑의 줄을 더 강하게 당기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즉각 순종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들으시고 그 즉각 사랑의 줄을 당기셔서 이번에는 아프지 않게 평온하게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좌시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의 줄로 당기고 계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부터는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